반갑습니다. 네, 다들 명절을 잘 지내고 예배 자리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말씀과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만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13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하는 게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청신을 들었던 렘넌트들은 알 텐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잘못 뿌리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쭉 보면요, 17장에 바로 나오는 게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관점을 바꿔주시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나에게도 혹시 잘못된 각인, 세상의 것이 이미 뿌리 내려버린 부분, 나도 모르게 굳어져가지고 체질되어진 부분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전설님이 마지막에 줬던 미션 해본 사람, 지난주 메시지를 들었으면 알겠죠? 네, 3가지 미션을 줬었어요. 지난주에 미션 첫 번째가 뭐였냐,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먼저 한번 질문해보고 찾아보고 못 찾겠으면은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면 내가 가정에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은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무엇인가 질문해봐라 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모님이 그러면 나를 가졌을 때 나를 키우면서 붙잡으신 언약은 무엇인지 찾아봐라, 질문해봐라. 그게 없다면 스스로 찾아봐라 라고 제가 미션을 줬었거든요. 혹시 해본 적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라도? 네. 이런 미션을 주는 이유는요, 진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나의 상처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혹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자님이 지난주에 미션을 줬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을 놓치는 이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놓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생활을 할 거냐, 복음을 누리는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할 거냐, 이 차이에 가장 큰 그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 생활,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왜 불교를 믿는 것 같아요? 왜 천주교를 가고 왜 종교를 믿을까요? 대부분 종교를 믿는 이유는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을 쌓고 수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지난주에도 구원의 길을 쭉 하면서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복음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종교 생활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미 문제 해결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를 질문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맹인이 있어요. 그래서 맹인을 놓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라비요, 저 사람이 맹인인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부모님의 탓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로 보이는 그 맹인이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답을 날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24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되어 있어요. 분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전제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거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 조사님 40일을 하자고 9월 시작하기 전에 말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좀 40일을 해서 10월 10일이 딱 40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겠고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함께 응답을 받으면 되죠. 제가 포럼을 할게요. 네. 전사님이 받은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네.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성령의 영에 감동되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이 40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난 성경 구절이에요. 아, 여호와의 영에 내가 이날 이후로 감동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전사님은 그래, 이날 이후로 바울에게 성령의 영이 감동되었다 라는 그 응답을 지금부터 진짜로 누려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있는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하는 이유는요, 결국엔 내 생각, 내 각인, 나에게 잘못되어 내려져 있는 뿌리,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쫓아가고 분위기를 쫓아가고 또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이 조사님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선포되어질까요? 하나님 자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의 목적은 바로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을 찾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시험을 봐야 될 때가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는 와 있지만 공부를 한다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이런 랩런트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주신 답을 찾고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핵심이고 어제 랩런트 전도하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게 되고 기회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게 어제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응답을 받는 랩런트들은요, 뭘 놓치지 않느냐? 강단을 놓치지 않습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오죠. 반드시 그 가운데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는 기도수천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어요. 전사님이 포럼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포럼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강단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어제 핵심 드림팀에서 이제 포럼을 했어요. 자, 명절에 잘 지냈냐? 명절에 혹시 제 전사님이 말했던 그 미션 수행했냐? 물어보니까 다들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야위셨대. 되게 점점 노쇠해지셔가지고 좀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랩런트들이 그 가운데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을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한 랩런트는 자기 사촌 동생이 있는데 사촌 동생의 가정에 불화가 있다 보니까
가출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힘내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만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랩넌트에게 미션을 줬어요. 강단을 녹취하고 그 녹취한 이후에 네가 답을 찾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사촌 동생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이었나? 네, 랩넌트가 답장이 왔어요. 전사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사촌 동생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매일 가문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아침마다 내가 전화를 할 테니 기도해달라 라는 거를 랩넌트에게 새로운 미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여지고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인도하시는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어요. 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짧게 문제에 빠지는 자가 있어요. 문제 속에 빠지는 자.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삼류 랩넌트라고 합니다. 네. 그냥 다른 종교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문제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살짝 전도사님이랑 비슷해요. 회피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회피하는 사람은요, 뭐냐? 하류예요, 하류. 전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전사님을, 여자친구가 전사님을 표현할 때 뭐라 해요? 너는 회피형 인간이야 라고 합니다. 자, 이건 하류래요, 하류. 메시지 속에서 하류래요. 자, 근데 우리 랩넌트들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좀 그나마 난 거 같은 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이유예요. 자, 그럼 우리 랩넌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갈등이 제일 많아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말할 때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가정 가문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아무도 나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랑 맞는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랩넌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문제 만났을 때 말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그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원래 학원 복음화 1, 2, 3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틀린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엘리야, 그냥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아니라 뭔가 신비주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청결해야 될 것 같고 순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른 틀린 복음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람의 기준, 정통을 따라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틀렸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복음의 기준이 있으면은 복음을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전통을 따라가게 되면요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요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과 얘기할 수 있죠.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속지 말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말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뭐에 사람들이 속냐? 분위기에 속는다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잘 속는 거. 친구들이 뭐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발 딱 빼면은 왕따 당할 것 같고 뭔가 쟤네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런 것처럼 분위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 왜냐? 여기가 이게 바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지난주 일부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빛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충 그리스도는 뭐가 안 된다고 그랬냐면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있으면요,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섞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원래 성공의 집안이에요. 저희 전도사님 아버지가 성공의 4대째시고 어머니는 성공의 2대째였어요. 성공회는 어떤 종교냐면요, 영국의 국교예요. 근데 미사를 드려요. 예배 때는 미사를 드리는데 교리는 또 개신교,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하는 것처럼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섞인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냐? 혼란을 야기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그래서 어렸을 때 성공회에 있다가 딱 이 복음을 만나서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그리스도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지? 라는 것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뭔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런 것처럼 섞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라고 전사님이 이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적 그리스도를 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가 오냐? 재앙이 온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뭘 해야겠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해질 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가 되어지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라고 지지난주 일부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빠지고 회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류, 하류, 이유 속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는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본론은 뭐냐면요,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을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 그래서 40일을 또 시작할 거예요. 네. 우리 렘넌트들 네.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고3 너네 대학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대학을 보내실지 진짜 질문하면서 40일을 도전해보자고. 네. 그리고 다른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반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이 안에 복음 받을 친구들은 누구일까?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40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40일은 살짝 전사님 혼자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이번 40일을 두 번째로 해가지고 다시 다 함께 우리 반 선생님들과 우리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 묵상을 집중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뭐가 살아나냐?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요. 왜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죠?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창조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무엇을 주셨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지금 비춰졌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에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리고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2장 18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렸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이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집중의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40일을 집중하면서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빛이 지금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어지면요, 내 삶이 살아납니다. 자, 그럼 내 삶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삶의 중심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첫 번째로 강단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메시지 노트 있잖아요. 이렇게 전사님, 여러분들 다 메시지 적잖아요. 전사님이 청소년 때는 어떻게 했냐? 퀘스천을 적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할 거. 그 다음에 제목을 적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A, 내가 받은 답 적고, 그리고 여기서 프랙티스, 실제 실천할 거까지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하다 보면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부딪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물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현장을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집중을 하라는 것이 답이 됐다 라고 하면 여기다 적는 거죠. 그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실천하지? 그러면은 내가 제자 노트를 이번 주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는 이런 실천 사항이 나와지죠. 그렇게 해야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내가 삶에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전사님이 이걸 공부할 때도 연결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수학 과목을 들으면서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질문하고 수업을 들으면요,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끊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오늘 배운 거 짧게 한 줄로 요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학업이 재밌어졌어요. 근데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는 거를 조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 어린이 찬양에 이런 게 나왔죠. 이 말씀 내거 몰라요? 네, 이런 찬양이 나왔었어요. 네, 그것처럼 말씀을 내 걸로 잡아 당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집회. 우리 렘넌트들은 WRC나
세계 청소년 수련회나 이런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방향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는 오늘의 이정표를, 오늘 내가 가야 할 이정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구역공과 메시지 혹시 듣나요? 네, 구역공과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1분 메시지 전에 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핵심을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힘드니까 강단, 가장 먼저 최고로 누려야 되는 거, 그리고 기도 수첩,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확인하는 기도 수첩과 그다음에 WRC 방향을 주셨잖아요. 오직이라는 방향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는 드림팀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리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집중하는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번 성탄의 주제가 나왔어요. 성탄의 주제가 뭐냐?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성탄절을 놓고 미리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구원자 예수가 진짜 나를 구원하셨으니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의 방향이 나왔는데 2025년 방향이 뭐냐? 주의 2026년이죠. 발자취를 따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받은 응답 확인하고 내가 받을 응답들 미리 확인하는 그런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영어 말하기 대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 3, 7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조사님이 준비한 거 많은데 벌써 50분. 네, 40일을 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자, 요셉은요, 문제, 갈등, 위기 만났을 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이 나를 이루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얼마나 붙잡았냐? 24 그게 꿈이 되어질 정도로, 이 꿈으로 그 언약이 나타날 정도로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문제 사건 환란을 만났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냐? 창세기 45장 5절 이번 주 기도수첩 말씀 속에도 있었어요. 본문 속에.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힘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게 되면요, 요셉은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치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냐? 증인이 되어져요. 요셉은 가정과 가문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겠어요. 끊을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 현장까지 연결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문제 만난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작품을 남기고 또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남기고 또 내 학업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을 뭘로 살리냐? 보좌의 축복으로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만 쓸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문제도 찔러 쪼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내 현장에 빛이 되어지는 길을 발견하는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유일이 누려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이 내 현실과 맞아지는 말씀 성취가 날마다 6일 동안 일어나는 그래서 종교인으로 내가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신분을 회복하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학과 내 학교 현장과 내 학업에 내 달란트에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